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3쪽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또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또 각자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또 자신이 말씀하는 자기의 어떤 자신의 정체, 그래서 에고 에이미 7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4가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 4가지의 연속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는데 한번 또 조금 이렇게 기억해보는 차원에서 에고 에이미, 그죠?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2장씩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 우리가 한 1년 이상을 좀 쉬었다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고, 동일하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 같은 10장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뒤에 3가지는 또 그때 가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떡이구나, 그리고 세상의 빛이시구나, 지금의 세상의 빛이신 거잖아요. 나는 그분은 양의 문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 나는 선한 목자다. 이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기억하면서 기억에 남는다면 아마 지내면서 또 현장에서 아마 이런 말씀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좀 우리가 들었던 많은 뉴스와 소식들에 있어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오미크론이에요. 이미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벌써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이제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변이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겠죠. 전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쨌든 또 우리 믿는 분들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부분이 또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조금 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누군가를 통해서도 들어오긴 들어왔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왔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글이든 말이든 다른 상대에서부터 눈치든 우리가 이렇게 좀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가를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들이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조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죠? 그런 자세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우리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가족이라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부담될까. 지금 인천에 그 교회 주변에는 막 엄청 썰렁하다라고 지금 그러는데, 선한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죠?
그 교회가 그 주위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겠지만 지금 이 한 번이 또 참 많은 이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끼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자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자책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쨌든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세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많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 우리는 또 한 차원 넘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코로나가 뭐 그때는 또 델타가 오니 많이 막 이래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델타도 다 끝나기 전에 뭐 벌써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된 지금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몇 주 안에 몇 달 안에 끝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내년 1년을 놓고 봤어도 우리는 과거와 같은 그날이 2년 전과 같은 그날이 올 수 있다 없다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만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런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핍박이 어떻게 올 줄 몰라요. 여기에 대비하면서 살아가야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중심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오기를 바라고 뭐 대면 예배가 이러니 비대면 예배가 이러니 이런 걸 놓고 판단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주중에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교육과 양육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야 될 때인 거죠. 여러분, 사회도 보십시오. 사회도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3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거의 90% 이상의 뉴스의 내용은 이 대선의 이 대통령 후보들의 움직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온 카메라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어쨌든 밟아야 내가 올라서고 누군가의 단점을 자꾸 드러내야 나의 장점이 또 올라가고 뭐 이제 이래 되니까 참 또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정치판에 또 들어와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죠? 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딱 편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가도 이 시대를 이겨나갈까 말까인데,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편이 딱 나눠져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지금 이렇게 치고받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때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우리가 이때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코로나 영향을 받고 또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당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부릅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들과 주장들도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그런 어떤 후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당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가지는 생각들, 이런 부분들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에 와서 이런 부분들, 우리는 뭐 그런 일들이 좀 거의 없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가져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없다라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당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코로나,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처에 있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이지,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 사람을 응원합니다,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놓고 서로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한다라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으면 그 방법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구하는 그 강구의 대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이 강구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수전절 때다라고 이렇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전절은 이 이스라엘도 보면 우리나라처럼 참 아픈 상처의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 어떤 신앙의 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침략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또 심각하게 더러워진 이 성전이 다시금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수리가 되고 수축이 되어서 단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축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전절 때에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거니셨죠.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번 우리 물어볼까요? 읽으면서 물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때는 의혹이라는 거예요. 의혹. 의혹하게라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졸이게 하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실 거예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갈 거예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만 딱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인 것은 아니겠구나.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떤 바른 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한 답을 얻고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을 좀 봤을 때, 특히 지금 요한복음 10장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평생을 눈을 뜨지 못했던 그런 장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의 눈을 뜨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유대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으면 그가 평생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장님으로 살아간 걸 그들이 알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았을 때, 사람의 힘으로서는, 의학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장에 왔어요. 10장에 왔을 때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기대함,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진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리에 대한 갈등, 흔들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길만 한데, 여러분, 눈을 감고 있었던 자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출교시키겠다 라고 그들 안에서 결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들이 쫓아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결단했을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기, 질투, 그것을 뛰어넘어서 미움으로 번져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출교시켜버릴 거야. 우리 공동체에서 끝내버릴 거야 라고 결단한 이유가 미움인 거예요. 미움. 결코 진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24절에 그 뒤에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 당신이 하신 것들을 바라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메시아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당신의 입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럼 우리 이제는 확신하고 믿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9장에 보아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자를 출교시켜버리겠다라고 생각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마음과 미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거를 듣고 증거 삼아서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너무 싫으니까. 이 사람 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은 없어. 공적으로 이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증거를 발견해야 되겠는데 그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가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증거 삼아서, 지금 나하고 같이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증거 삼아서 우리가 고발하면 공식적으로 이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런 의도로 대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기적들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었잖아요. 이미 그 유대인들은 지켜보아 왔어요. 그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곳곳으로 다니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그 말씀들,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보였고 나는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보여줬잖아.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어.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제목도 긍정적인 어떤 단어를 좀 쓰고는 싶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보여줬고 내가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잖아.
이 말씀이 사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아닌가.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으로 인해서 좋았던 그때들, 그때는 누구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다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은 텔레비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으로도 어디서라도 듣고 싶으면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그 현장에서 지나고 나니까, 아, 참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역사해 주셨구나,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나를 회복해 주셨구나 하는 감정들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는데, 자, 과거를 떠나서 지금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느냐. 코로나가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이제는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말 믿고 있느냐.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와왔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이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목사이지만 어쨌든 최근에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부분은 교회 이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역시 목사도 어려움 당하니까 하루 이틀은 믿음으로 딱 설 수는 있어요. 하루 이틀은. 근데 이게 나가야 될 날은 다 와가고 시간이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 가족 앞에서는 뭐 큰 염려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섰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고 제가 스스로 알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믿음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어떤 우리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어떤 과거만큼의 어떤 그런 문화생활, 삶의 아름다움, 그런 어떤 여유, 풍성함,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내년을 우리는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을 때 나의 등 뒤에서 찬양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는 말이죠, 주님께서 앞장 딱 서셔가지고 우리는 따라만 가는, 이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그 양들을 갖다가 다 내쫓을 때가 있어. 양우리에서 내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양들은 어떨까요?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염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목자는 그들을 다 내쫓고 난 뒤에 다시금 앞자리 가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다 편안하게 지내고 안락하게 지냈던 그 삶에서 우리를 다 양우리에서 쫓아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쫓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안 보여서 마음에 갈등이 되고 혼란이 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걱정되고 염려가 막 틈이 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때를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고 잘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온전히 믿고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온전히 믿고. 자, 여기서 우리는 양과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양의 모습을 봅시다. 양의 모습. 양은 저분이 나의 선한 목자야, 나의 목자다라고 인정했을 때는 그의 주권과 그의 소유권을 다 맡겨버린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맡긴 양을 향해서 나의 양이다라고, 자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오고 여건이 오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어려운 때가, 이 힘든 때가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주께로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더 기다리고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향한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양처럼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이 드리는 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적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기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한 정말 나의 목자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이 그때 임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부를 찬양 행복처럼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주님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을 이때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온천동에서 나올 때 그때 이제 참 한참 여러 가지로 그 세입자들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학원 원장 되시는 분이 와서 목사님 이제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참 생각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저와 관계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웃음소리가 크잖아요. 좀 작은 거에도 제가 좀 잘 웃어요.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사실은 쫓겨나야 될 판인데 썩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그리 교회가 뭐 성도가 많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자기가 밤에 아니면 아침에 일찍 위아래 학원을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있다 보면 너무 웃음소리가 밖으로 크게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무엇으로 웃을 수가 있을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뻔한데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게 단지 건물에서 나가야 된다는 상황이 아니라 약 7년이라는 시간을 그분이 은밀하게 저를 지켜보셨던 거죠. 행복을 그리는 교회에서 문 열어놓고 들어가는 사람 많이 못 봤지만 웃음소리만 나오는 것만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웃을 일이 많아서였겠습니까? 뭐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누군가 와서 같이 나눔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행복하니까 제 딸이 또 돌아서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선한 목자가 그 양에게 주시는 그 여러가지 그 인도함, 이끄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록 우리의 좀 현장이 어렵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어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경험해야 되는 거, 이럴 때 체험해야 되는 거,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좋을 때는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이때를 그러면 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갈지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간다면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다 뭐든지 나를 위해서 해줄 것 같고, 그러나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누가 나의 절실한 친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선한 영향력도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어떤 인생의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부르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글쎄요, 내년에 더 어떤 상황들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고 그런다고 해서 뭐 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니라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믿음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목회자와 성도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너무나 연약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어떻게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단지 세상과 다르고 계모임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도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패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안 그런 척 하는 것이죠.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지만 우리 안에 오히려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경우도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사람인 거예요. 죄인들인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요. 누구라도 다 죄인인 거예요. 사람을 100%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100% 믿고 따르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누구든지 실망하게 되어 있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도 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거예요. 새롭게 찾게 되는 공동체도 연약한 공동체인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처럼 나의 선한 목자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받으며 따라가겠다라는 결단만 있다라면, 좀 외적인 부분들이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요? 선한 목자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요. 지혜를 주실 거니까요. 분별함을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나는 그들을 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그들을 안다. 여러분, 나는 그들을 안다는 것은 적당히 양을 알고 적당히 우리를 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부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친밀함, 밀접함, 이 정도로까지 너희들을 알아. 나는 그 양을 알아. 우리의 영혼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무엇이 맞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목자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박차고 나가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렇게 이 시대의 영적 장애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때라는 것이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 목자도 양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알지만 양도 그 목자를 향해서 전적으로 맡기면서 나아가는 이 자세, 오늘 양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때가 조금 기억이 났는데 어떤 거냐면, 아내가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가요. 병원을 데리고 가는데 먼저는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병원 갔다 오라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뿌리친 적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 아내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바로 병원에 가도 되죠. 진료를 받고 진찰을 받고 약을 타서 먹으면 되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세우신 남편을 통해서 영적 질서대로, 그리고 남편이자 목사가 또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약 위에, 의사의 치료 위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또 먼저 와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게 하더라는 거죠. 본인이 아플 때는 항상 와서 먼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저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저는 좀 그거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능력과 그 역할들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믿음이 어린 자들아, 믿음이 약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해주셨을 때, 자 이제 내가 치료해줬으니까 이제 힘내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구나.
낳고자 하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낳게 한 거야.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죠. 이 믿음으로 평가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졸업하게 하시고 새롭게 학교를 들어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믿음으로 저한테 또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갈등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더욱 느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느껴갈 거예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굳건하게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자를, 어린 새끼를 키웠어요. 막 키우고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커가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먹이도 감당이 안 되고 덩치도 감당이 안 되고 결국 야생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야생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형제들이, 이 사자를 키웠던 형제들이 같이 막 뒹굴고 어릴 때는 얼마나 놀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야생으로 풀은 그 현장으로 가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시간 조금 지나니까 사자 한 마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그냥 와락 그냥 부둥켜 앉는 거예요. 수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자는 같이 뒹굴었던 그 아이였던 그의 냄새를 기억하는 거죠. 그 아이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멀리에서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와락 부둥켜 안아버리는, 사자 얼굴에 표정은 없지만 와락 부둥켜, 얼마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내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잡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와락 부둥켜 하는 거 막 얼굴을 서로 막, 그 동물들도 함께 있던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하고 그 향을, 그 냄새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수년이 지나도 그렇게 반가워서 달려오는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좀 힘들다라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좀 어렵다고 흔들려버리고, 좋으면 좋다고 그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었는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회복하자, 뭐 그런 어떤 주제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결국 이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이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때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주께로부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은혜였다라는 것. 흐트러졌던 우리의 어떤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그분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기회, 그때가 지금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57장 불렀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이 어떤 문제 하나만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 내 문제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내년이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성은 더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웃으며 살고, 똑같이 어렵지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가진 것 하나 나눌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성장을 주세요. 그래서 함께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가 우리를 더 주 안에서 하나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더 주를 향한 간절함, 그 사모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따르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믿음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과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단점투성이인 양보다도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정직하게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한
전적 믿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정말 코로나라는 그런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과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때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낼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더 주께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담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적인 승리, 우리의 연약한 삶의 승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양처럼 주님의 양처럼 끝까지 정말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전적 믿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평안,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또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믿음 없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오늘 주님의 그 양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내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전적 믿음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연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즐겁고 기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양처럼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한 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승리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